오늘 니체 철학 하겠습니다. 니체의 말. 자신의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에 대해서 왜 여기에 지금 있는가,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거 눈앞에 모르는 거랑 이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수많은 방법론을 담은 책을 읽어도, 유명한 경영자나 억만장자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도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방편을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나 방편을 찾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스님이나 어떤 법사님이 얘기를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 그 방편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은 방편을 던져줄 수는 있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런데 그게 자기만에 맞는 방법과 방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냈을 때는 내가 들었던 걸 다 잊어버려도 돼요. 거기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가 아직 방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자기만의 맞는 방편을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로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공부해보면은. 네. 이제 그때 내가 걸리는 거 있거나 경계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의심이 가고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게 최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천 수백 가지의 법문을 들어도 내 방식과 내가 갈 길을 못 찾으면 길이 없어요. 길이. 이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맞는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게 맞는지 몰라요. 그냥 무작위로 던져줄 뿐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선생님이 맞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선생님의 방식과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은 다르면 다른 거예요. 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이 다른데 그 선생님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맞지 않은 게 있겠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걸 만들으라고. 네. 그것만이 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방식과 방법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아무리 수많은 법문을 들어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인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봐야지 내게 나와요. 내게. 모방은 할 수 있는데 내 건 할 수 없잖아요. 내 거는 여기서 창조해내서 내 내면에서 나와야 돼요. 내 내면에서. 이는 당연한 것이다. 먹는 약 하나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타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죠? 약도, 그죠? 다 처방이 다른데, 어떻게 보살님 이걸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나와 맞겠냐 이 말인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처방을 내려도 그 약을 먹고 나을지 안 나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급하니까 먹을 뿐이죠. 우리 코로나 주사 맞아서 다 알잖아. 예방주사. 그죠? 그거 맞아서 튼튼해진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놓기 전에는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먹으면, 내 방식대로 안 먹고 잘못 먹으면 이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이 공부가. 그냥 한 생을 그냥 허비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이게 맛있다고 막 삼켜버리면 내 길도 찾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 토해내야 돼요. 토해서 비워내야 돼요. 그게 더 많아요. 진짜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한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눈앞에서 보셔야 돼요. 이 공부를 보살님들이 해가면 해갈수록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 보살님들 보면 조금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문제는 자신이 왜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 자기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왜 이 공부를 하고 싶은지. 전 늘 보살님들, 새로 오신 보살님들 늘 이걸 묻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금까지 이 왜에 대해서 답하는 보살님이 없었어요.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기본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유치원에서 기본이 돼 있을 때 또 초등학교 가면 또 거기에서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고, 초등학교 기본이 돼야지 중학교 공부 과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은 여기 오실 때 이런 왜에 대한 기본도 안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오실 때 보면은. 예. 수십 년 공부하셨다고 해도 이 왜에 대한 공부를 자기한테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안 와요. 진짜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 앉아서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기에 대해서 왜에 대한 자각을 하신 분들은 이게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면 못해요. 주로 저희 집에는 이게 한두 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겠죠. 한두 분 오시니까. 여러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여기 오시면 60명이 있으면 다 못 물어보겠죠. 한두 사람 매일매일 법문할 때 너무 묻기 좋잖아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못 와요. 그게 제가 어제 아래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미얀마 가서 공부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보살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스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그냥 주입식 교육만 받았던 거고, 특히 보살님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절에 있는 주지 스님, 거기는 사야다로 얘기하거든요. 그 주지 스님하고 독대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공부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왜 독대하려면 그 주지 스님 같은 경우 그 사람 문제점이 뭔지를 짚어줘야지 그 공부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거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국 스님들이 특히. 그래서 제가 그게 머리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아래 그 보살님 보면서. 그때 스님들도 그랬지. 그게 보살님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 그 멀리까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주지 스님하고 독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공부를 다 어떤 분들은 마치지도 못하고 오게 되고 그냥 맛만 보고 오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독대를 안 하는 게 한국 스님이래요. 그 수행체에 갔을 때.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질문할 건지 안 할 건지 가서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을 피워주고 자리를 마련해갖고 얘기를 하라 해도 못해요. 스님들이. 그게 섰었어요. 그 보살님 보면서.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게, 그 왜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왜 이 공부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또 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또 왜 이 공부를 그렇게 원하는지, 수십 년 여러분들이 수행처 다니면서 왜 이걸 원하는지, 그죠? 자기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한테. 왜 이 공부를 원하는지. 왜 하고 싶은지.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왜 그 길을 가고자 하는지. 그 같은 물음에 깊이 사고하지 않고 명백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죠? 이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버리면 여러분들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게 거의 여러분들 이 바탕을,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이력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물음이.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이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거 출발하지 않으면, 이거 아직 하지 않았다 그러면 힘들어요, 공부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8년을 공부하셨대요. 8년을 공부하셨는데 5년 동안 너무나 행복했대요. 이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자기한테 절체절명인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공부가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아셨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시로 그러죠, 그죠? 목숨 바쳐놓고 이 공부할 수 있느냐 묻잖아요. 왜 이 공부하는데 저렇게 목숨까지 걸어야 되느냐, 목숨 바쳐놓고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이럴 때 그분이 자기 입으로 직접 저한테 얘기하다. 제 공부가 얼마나 힘이 없었고, 아직 뿌리채 뽑히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래서 다시 혼란스러워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찾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제일 첫째로 이 공부를 둘 수 있느냐고 얘기를 했는 거, 이제 알겠다. 8년이 지나서 이제 알겠다는 거.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자기가 지금 몸소 체험해보고 겪어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공부에 힘이 없다는 소리를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8년 돼서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보살, 그죠? 8년 만에 그래도 그걸 알 수 있다는 게. 그냥 그렇게 좋게 세월 갔으면 20년 돼도 이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왜 이 공부를 첫째로 두라고 했는지를, 그때는 다 할 수 있지 뭘 이걸 계속 첫째로 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목숨 같은 자식이 힘들어서 이렇게 나잡아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 공부가 힘이 없고 그동안 있었던 그 번뇌 망상이 한꺼번에 우후죽순으로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너무너무 매일매일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왜예요? 왜? 내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여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이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해도 이게 이 왜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어도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만이 여기에서 답이 오거든요. 왜라는 걸 있었을 때 여기에 답이 오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지만 같지만 스스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네. 그래서 마치 내 눈과 귀가, 이 신체가 보이지 않는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연출 조건으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철저하게 느낄 겁니다. 여기에 조건으로, 연출 조건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진짜 느껴요. 자신의 왜라는 의문에 명백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후의 모든 것은 매우 간단해진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 뒤에 거는 정말 간단해요. 진짜. 너무 심플하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왜라는 의문이 그냥 풀려버리면 진짜 사는 게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런 그 철학자나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깨쳐서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하나하나를 새기면서 내가 그걸 사유를 해보세요. 진짜로 사유를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면 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왜? 그렇다는데 왜 나는 아닐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왜라는 퀘션 마크가 붙일 수 있는 걸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스님 의심이 안 생기고 간절함이 안 생긴다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왜라는 걸 붙여보세요. 자기한테 해결되지 않은 미지의 그 문제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붙여보세요. 몰아붙여보세요. 예.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왜라는 의문이 하나가 터지면 그게 연쇄다발적으로 터지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세월 그게 의문이 해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곧 알 수 있다. 그래서 왜라는 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그냥 나와요. 보여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 행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못하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하게 돼 있어요. 보이면. 내 습관이 잘못되는 게 고쳐지지 않을 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런데 내 습관이 낱낱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보이면 무조건 고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고쳐진다는 게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본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몰라요. 네. 유튜브 들으시고 오셔갖고 제일 먼저 묻네요. 스님이 말씀하신 눈앞이 뭐냐는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눈앞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눈앞인데도 그 눈앞에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첫 번째 오셔서 묻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눈앞이. 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 앞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럼 휴대폰을 보잖아요. 눈앞에 휴대폰을 보잖아요. 네, 잘 들으세요. 눈앞이 뭔지 모르는 분들 진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제 눈앞에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을 봐요. 그럼 휴대폰을 보는데 자세히 보면 휴대폰의 작용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 눈앞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눈앞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눈앞에 작용이 보여요. 작용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작용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이래도 모르겠으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작용을 보는 거예요. 작용을. 네. 그래서 낱낱이 하나하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상하지 않는 게 있는지. 진짜로 변화무쌍하게 이 눈앞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에서도 시시각각이 달라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버려두고 다른 걸 찾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이 눈앞이 여러분 보물인 거예요. 네. 다 변해도 이건 안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네. 변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 변함이 있어요. 그래서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게 하나예요. 예. 그 하나로 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볼 때는 파란색을 보면서 파란색의 작용을 보는 거예요. 작용을. 그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 파란색의 작용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림자가 생긴 파란색은 내가 본 파란색과 다르잖아요. 햇빛이 쬐어져 있을 때 보는 파란색은 다른 사람과 내하고 방향이 다르면 그 파란색은 다르겠죠. 그럼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작용이 다 다르니까 관점이 다 다르겠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다 다르겠죠. 예.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시시각각 작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그 안에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자기가 보이겠죠. 예. 자기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근데 그 움직이는 것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게 같이 있거든요. 우리 적각 이렇게 얘기하죠. 적각. 그죠?
나를 정확하게 보면 적각 깨달아져요. 적각. 예. 그게 대각에서 적각이 일어나요. 그죠? 적각에서 대각이 있어요. 그래서 적각이랑 대각은 하나예요. 예. 이게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대자의 세계, 적자의 세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말에서 왠지 그게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적각. 그죠? 여러분들 보는 순간 적각 깨달을 수 있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자기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뭔지 모르게 자기 옆에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뭔지 자기가 손을 들어도 묵직하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바운더리에 뭔지 모르게 이게 꽉 충만하게 차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걸 들면 마치 뭐가 이렇게 같이 따라오면서 여기 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 여기 집중하고 있고 자세히 보려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여기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없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무수한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작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작용을. 예.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보는 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네. 뭘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볼 뿐이에요. 진짜 그 액면 그대로 그냥 볼 뿐이에요. 네. 일부러 타인의 흉내 내면서 헛송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죠? 어떻게 왜라는 그걸 여러분들이 물음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타인의 흉내 안 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안 해도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말이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자신의 길이 눈앞에 명료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여러분들 집 가는 길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망설임도 없고 의심도 없이 그냥 걸어가잖아요. 그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게 돼 있어요. 걸어가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서양 영성가는 자, 이렇게 말해놨어요. 신을 믿는 사람은 나무 십자가라는 상징에서 신을 볼 수 있다. 나무 십자가라는 상징에서 신을 볼 수 있다. 신을 아는 사람은 나무에게서 신을 본다. 그죠? 이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예요. 그죠?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건 전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죠? 나무 십자가에서만 신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신을 진짜 내 몸소 체화해서 완전 알아버린 사람은 모든 나무에서 신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모든 자연에서 모든 상대에서 다 신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더 진짜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자기한테 의문을 던져. 난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신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는 거 아직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하고 하나가 됐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 내가 소화시켜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신을. 그죠? 이 본문을 들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씹어먹고 있는지 자기한테 왜라는 퀘션마크로 붙여보세요. 진짜 알고 있는,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씹어먹고 있는 거는 자기 거거든요.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몇 가지 되는 거예요. 예. 절묘하죠, 이 말이. 그죠? 신을 아는 사람은 나무에서 신을 본다. 온통 자연에서 신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눈앞에 이것이라는 게 이게 온통 다 보이는 게 눈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을 제대로 보면 이 신을 보는 거예요. 신을 보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신을 십자가에서 보고 법당에 와서 부처님만 봐서 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네. 부처님이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 버려야 돼. 네. 합치해야지. 접합돼 있어야 돼요. 부처님이 나랑 접합돼 있어요. 접합. 외부에 부처님이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죠? 자, 나는 유대교, 보살님 기독교, 보살님 이슬람교. 근데 눈앞에서 보면은 따로 있나요? 다 같이 있어요. 네. 그죠? 이름만 유대교, 이름만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래요. 네. 그들은 신이 심어 놓은 포도나무다. 그죠? 네. 야, 여 눈앞에서 여기에서 다 심어 놓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 이 서양에서는 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포도에서 와인이 나잖아요. 근데 포도는 와인이 비싼 거는 포도를 이렇게 자루 같은 데 넣어 가지고 밟잖아요. 그러면 한 번 밟으면 1달러, 두 번 밟으면 2달러. 그 밟는 만큼 와인 가격이 올라가요. 그게 마치 내가 뭐예요? 내가 포도라면 짓이겨져야지 난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할 때 와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왜 짓이기면 더 비쌀까? 그래야 더 고농축적인 액이 많이 나오겠죠. 포도에 있는 액이. 그러니까 와인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내가 더 10번, 100번 짓이긴 와인은 비싸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신하고 절대로 접합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없어지고 나라는 상이 없어졌을 때 완전 신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완전히 내가 빠져버려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짓이겨져 가서 포도인지 포도가 아닌지 분간이 안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포도에 많이 비유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와 살과 피는 내 살이고, 내 피는, 포도주는 내 피고, 이게 밀떡 같은 건 내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지금 그렇다 하면은 기독교인들만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피와 살을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피와 살이라면 이게 피와 살이에요. 진짜 살이라, 이제 피와 살이라면. 그래서 이것을 메레르 뽕띠도 이거를 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살. 예. 자, 그럼 이게 살이라면 우리는 그 살 안에 들어와 있는 물질이겠죠. 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들어가 있으려면 우주 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주 바탕에 우주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럼 우주 안에 지구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구 안에 다시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마치 이게 인형 안에 인형 들어가 있는 인형,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탁 뒤집어 봐요. 나 존재, 나 본성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지구가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우주가 들어와 있고, 거꾸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나 나나 똑같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라고 얘기해도 딱 뒤집으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딱 봐보세요. 딱 뒤집어 가지고 나와 저게 둘이 아닐 때 어떻게 저게 둘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우주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주가 꽉 들어와 있죠. 예. 지구가 꽉 들어찼잖아요. 지금 바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게 지구와 우주가 내가 둘이가 되겠어요? 내 안에 꽉 차가 들어와 있는데. 예. 지금 앞산 하면 여러분들 그 내면 속에 앞산이 꽉 들어차가 있거든요. 빈틈없이. 예. 그 어떤 틈이 없어요. 틈이. 우리는 자꾸 형상을 보고 이렇게 틈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틈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형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는 도저히 그 산과 우주가 지구가 내하고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들 정신세계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따로가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자기가 진짜 경명하게 느껴져요. 이 공부하게 되면. 진짜 하나도 따로 있는 게 없구나. 그래, 일미진의 함시방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꾸로 보면 우주 안에 내가 들었고, 내 안에 우주가 들었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네. 포도나무가 끝까지 다 자라면 사람이 신으로 오르는 게 보일 것이다. 그죠? 우리를 여기 포도나무에 비유했잖아요. 포도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면, 그죠? 사람이 신으로 오르는 게 보일 것이다. 그죠?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신하고 접합이 되겠죠. 교합이 되겠죠. 예. 맞닿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신이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죠? 여러분들 안에 신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본성이. 예. 그래서 멀리 갈 건 없다고 얘기하나. 여기서 적각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왜? 여러분 안에 신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신이라면은 이 우주 전체가 신이고 여러분 안에 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면 여러분이 신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만나는 지점, 그 만남의 지점이 현존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내 몸을 그 기준으로 아리 위로 쫙 신하고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지점, 맞닿아 있는 지점이 지금 있는 순간, 이 순간이 현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십자가로 말하면 한없이 뻗어져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죠? 여기 지금 보살님들이 나라는 게 없다. 난 안선이도 아니고, 난 서선이도 아니다. 난 박순이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 그냥 보기만 하고, 우리 같이 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이 사이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이만 있는 거예요. 이 사이. 네. 하이데거는 이걸 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이.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온갖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깨달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들은. 자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사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이걸 살이라고 얘기해버려요.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철학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탁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보면 다 보이게 돼서 이렇게 옳게 보든지 거꾸로 보든지 양사방으로 다 봤을 때 회통이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면. 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죠. 그걸 따로따로 보지 말고 그 주연이 하는 게 내 마음의 작용이고 조연이 하는 게 내 마음의 작용으로 봐요. 작용으로. 그죠? 그럼 그 사람 하나 개개인으로 보지지 않고 내 마음의 작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전부 다 내 마음의 작용이죠. 그러면 100명이 나왔을 때 그 100명의 배역이 있을 때 그 내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면 전부 한 사람의 작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리 이게 사유를 하라고 해도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해요. 내용 없는 사유 여러분들 뭔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 있죠.
그 개념이 없을 때는 직관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목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칸트가 얘기해놨거든요.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붙이고 있는지, 그 개념에서 어떤 직관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하면 그게 직관이 생겨도 쓸 수가 없어요. 근본 바탕부터 지금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만남의 지점이 현존이다. 그곳은 사람과 신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주고 여러분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각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종금 스님 책에 보면은 한 생각을 진짜 보고 살피고 살피면 원통 현묘하고 분명하다 딱 이래놨어요. 오직 한 생각에 그 보면은 종금 스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한 생각을 내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살피고 보고 보면 원통하고 분명하다. 원통하다는 다 깨끗해. 통찰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계란 30판이면 계란 한 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위에서 탁 보면 계란 한 판이 쫙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 본 상태에서 계란 하나씩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계란인데 내가 보는 계란은 다 달라. 이렇게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위에 본 사람은 그 계란 30개가 똑같겠죠. 예. 그러니까 동시성이 뭐냐, 비동시성이 뭐냐,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모든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분명히 같이 있어요. 동시성과 비동시성이. 그럼 지금 동시성은 뭘 말하는 거고 비동시성은 뭘 말하는 거냐? 네, 그죠? 동시성을 말하면 불성을 말하겠죠. 비동시성은 현상을 말하겠죠. 자기한테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자기가 물어보세요. 퀘션 마시크 거지. 이건 어떤 경우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공부가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헤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이건 분명히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이 공부의 끝장판이에요. 끝판왕이 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찾아도 답이 없어요. 나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100번째도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공부 안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공부가 힘이 없습니다. 그 보살님처럼 8년 헤매고 다시 저한테 왔을 때 얼마나 그 보살님이 이 공부가 자기가 그게 자기도 그 공부하면서 너무 안일했다는 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8년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져가라고 계속 여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호락호락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쉬우려면 쉬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보기만 하면 되니까. 공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래 보면 장땡입니다. 오래 보면 20년, 30년 오래 본 사람이 이게 장땡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로 살 수 있습니다. 각자. 감사합니다.